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 아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던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일들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좀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초대교회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히 큽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딱 떠오르는 게 여호수아 7장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쳐 들어가 여리고성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침략해 들어갔는데, 공격해 들어갔는데 그 조그마한 성에서는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또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11절, 여호수아 7장 11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고, 또 여호수아 7장 16절 21절 보면 그런 아간을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결국은 밝혀내고 그 아간을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려진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 그를 거기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고, 그 골짜기가 이제 아골 골짜기. 아간이라는 이름이 파생이 돼서 아골이라고 해서 아골 골짜기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통의 골짜기,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일들, 그걸 이제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단지 그냥 한 민족을 죽이고 안 죽이고 이런 의미에 거기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고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갖고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해야 되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가 욕심을 내서 손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결국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하여 거룩함이 손상이 되게 되고, 그 거룩함의 손상은 영적 전쟁에서 치명타를 줘서 결국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도 꼭 여호수아 같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정복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고 또 영적인 지도력이 나타나고 강하고 담대한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력해지고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들이 꼭 여호수아의 아간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생명이에요.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그 거룩함이 교회 안에는 정말 두려움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 육신적인 사람들이 함부로 손상시켜버리게 된다면 결국 교회에는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 파워를 잃어버리고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교회가 세상 단체가 되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취약한 그런 단체로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그들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했는데 얼마를 감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전에 있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뒷부분과 이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곧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고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루고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 중에 대표할 만한 사람이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레위 족속인 또 구브로라고 하는 그 1차 바울의 선교여행 때 갔던 그 첫 번째 섬, 그 섬의 출신, 그 섬 출신 바로 요셉,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모범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고 흉내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재앙이 되는 오히려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재산 혹은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이미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관유를 발라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것,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 제사장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 모든 성물에다가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뜻, 그 거룩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를 붙이는 것, 성물, 성전, 성직자, 성, 이 모든 것들을 붙이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룩한 구분이에요. 구별.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분한다는 단어입니다. 구분한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의미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설픈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건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그런 어떤 소유욕이 그에게 있어서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게 되고, 그 감춘 것만도 또 괜찮은데 결국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아간의 문제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손을 대서 도둑질하고 결국 그걸 자기 텐트 밑에, 천막 밑에 감춰둬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결국 제비 뽑혀서 밝혀질 때까지 그걸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함으로써 손상되었던 거룩함을 회복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이것이 전부냐 하고 느꼈고, 그가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라는 것을 성령의 계시로, 이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밝히 보게 해주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네가 어찌 사탄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는 사도를 속이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똑같아요. 사람한테 한 거라면 괜찮지만 그래도 뭐 다 사람들은 다 똑같으니까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것은 용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면 이건 더 큰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게 하는 것이 그냥 세상 단체인 교회에게 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에게 한 것이 그냥 그 사람한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일 수 있어요. 뒤에 가면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고 내버려 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믿음이 어린 그런 성도들은 그걸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합니다. 인간적인 거나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죽음을 갖게 된 것은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발붙일 데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진짜 교회 구성원이 못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그 거룩함이 흐르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교회 지체가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힘없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고 덕이 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한참 은혜스럽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을 때 딱 일어나게 하고 깨우쳐 주신 데에는 정말 큰 교훈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교훈은 깊이 새겨야 할 그 어떤 교훈보다도 중요한 교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삽비라가 왔을 때도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말했는데 부부가 한마음이 돼서 똑같은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저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이렇게 존경받는 어떤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서원하고 드리기로 약조한 것들을 몰래 숨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숨김으로써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베드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뭐가 되느냐고 말함으로써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룩함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엄, 그 말씀의 권세, 그 임재의 그 거룩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막 두 양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거룩함이 지켜지고 또 이 거룩함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말 신성하게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12절 16절에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앞에는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안전병이 고침받으면서 남자만 5,000명, 지금은 이제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계속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막 물밀듯이 밀어붙여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침대 위에 그냥 병자들을 그 침대채 들고 오고 요대기에 싸서 들고 와도 그냥 길바닥에다가 그들을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스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표적과 기사는 부흥과 연관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나아왔다. 그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끝부분에 묘사한 묘사와 지금 여기 5장에서 지금 이 12절, 16절에 묘사하는 묘사가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아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사도들과 더불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그러면서 많은 부흥,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련회를 통해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바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계속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져가는 부흥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번 계속되고 또 돼야 됩니다. 또 한 텀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계획해서 또 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계획해서 또 일으키고 그게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고 또 그 일들이 실행되어지고 결과를 얻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일을 일으키고 또 역사를 이뤄내고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시기가 가득해서 이들이 산에 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회의 권한으로 그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감옥도 유지할 수 없었지만 그 로마 총독으로부터 파병된 성전 수비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뒀죠. 앞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졌지만 이번에는 그냥 12사도 다 잡아다가 한꺼번에 가뒀는데 표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기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힘없이 담대히 가서 전하라 라고
주의 사자가 와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고 또 뭐 천사 이런 말을 씁니다. 천사는 한자고 하늘의 심부름꾼 천사 이런 의미고 주의 사자도 사자라는 말 자체가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게 하늘의 영적 어떤 존재가 되었든 또 다른 익명의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다 주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종을 주의 사자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세워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묘사하는 게 바로 주의 사자예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그랬는지 옥문을 열었고 그들이 그 간수나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속에서 그들은 풀려나서 성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군인들도 몰랐고 그걸 시켰던 대제사장 무리들 사내들인 공회도 몰랐어요. 다음날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재판하려고 데려와라 그랬더니 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들은 이 마음이 사탄이 들어가 있고 그냥 그거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요소가 꽉 차고 사탄적인 요소가 꽉 차고 악의적인 요소가 꽉 차고 시기 질투가 꽉 차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면 100% 이 말씀 그대로예요.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해서 결국은 일을 그르치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럴 때 생각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마음에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기하는 마음에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대부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거나 그것들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돌보는 누군가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도를 잘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미숙한 판단, 생각, 결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자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게 꽉 차가지고 볼 줄을 몰라요. 결국 그들이 성전에서 똑같이 지금도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다시 잡아와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또다시 성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너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혹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있다. 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해석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앞에서 그들이 고수하는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나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과의 갈등, 싸움이 계속 이 유대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 그런 싸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 긴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는 사람과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의 모종의 갈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더 강성해서 영적 파워가 있어서 영적 지도력이 있어서 끌고 가지만 이게 약해져 버리면 눌리게 되고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이겨먹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가 원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믿음이 미숙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 그런 지도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되고 영적인 지도력을 회복해야만 지금 이 사도들이 이 막강한 세력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그냥 밀어내고 이겨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이겨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이들도 다 죽이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는 거,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이 그를 따랐다.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가 호적할 때 일어났었다. 그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게 누가 있느냐. 다 흩어졌다. 만일 이 사도들, 지금 너희가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이 모든 운동이 지금 반짝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냥 지켜만 봐라. 알아서 다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함으로써 결국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제3자와 같은 이런 사람을 존경받는 학자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영적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때는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그냥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당당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파워예요. 우리 힘이고 거기서부터 지도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무슨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말을 잘하고 그런 데서 지도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라는 것이 내 영적 파워의 근원이고 내 지도력의 원천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 나를 공격하고 육신적인 생각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군중의 힘으로 나를 몰아붙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에. 99명이 다 인간적인 소리를 해도 한 명의 영적인 사람이 99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99명이 한 사람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면 패배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 패배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간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된다면, 아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패배하게 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고 이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겉으로 보면 뭐 문제가 될 게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영적으로는 무너져 버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나님을 거슬릴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